6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동안 인기리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런닝맨이 이제 내년 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 2월에까지 방영을 하고 이제 종영을 한다는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 타이틀이 이렇게 달렸어요. 제작진의 판단 미스가 7년 효자 종목 날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봤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동안 7년 동안 런닝맨이 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점차 사실 어떻게 저런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미를 이끌어왔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뭐 아이디어도 고갈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인기가 이제 이전 같지 않으니까 좀 다시금 새롭게 그 인기를 회복해 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즌 2를 이제 내년부터 시즌 2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제작진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 가장 잘 나가는 MC 유재석 씨하고 또 강호동 씨를 영입을 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제 아마 인기를 좀 회복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강호동 씨를 영입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김종국 씨하고 누구죠 이 사람? 송지효 이 두 사람이 결국 이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하차를 하게 강호동 씨 그 자리를 들어오기로 하면서 이 두 명이 이제 하차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명이 하차를 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제작진에서 좀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시즌 2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동안 7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됐다고 양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그것을 발표하다시피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7년 동안 그래도 함께 해왔던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인기 있도록 이렇게 끌어왔던 멤버인데 가족 같은 멤버인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불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팬들이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7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도에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반발을 하게 됐고 부정적인 이제 여론들이 이제 막 이제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강호동 씨도 이제 합류하는 게 부담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 두 사람을 밀어내고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돼서 강호동 씨도 다시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런닝맨 제작진이 더 이상 이제 이 분위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끌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방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제작진의 판단 미스가 그래서 7년 효자 종목을 날렸다. 이렇게 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제작진의 판단 미스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제작진의 판단 미스겠어요. 이거는 가장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거지. 이게 뭐 판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이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게 지금 판단 미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거지, 그것이 뭐 판단을 잘못해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 미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많은 문제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제작진에서는 이 부분을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결국은 이 인기 프로그램 효자 종목을 날려버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종영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지극히 작게 여겼던 부분이 결국 이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어요. 사실 많은 문제들을 보면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극히 작은.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작진에게는 그게 작은 문제로 생각됐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7년 동안 거기다 애착을 가지고 그 자신들이 헌신했던 프로그램인데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담아서 함께 했던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할 수 있을까? 매우 불쾌한 부분이겠죠. 본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작진들은 그거를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개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너무 큰 거죠. 정말로 작은 것을 작게 여기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작게 여기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검찰 시민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모임입니다. 제가 이제 위촉 받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모임으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기소할 거냐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한테 의견을 묻는 내용이 그런 이제 거예요. 이제 저는 10명이 내 사주씩 이제 사조로 해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주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위촉을 받고 첫 번째 참여한 모임이에요. 저는 이제 그래도 검찰청에 가서 내가 이제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도 대전 시민 40명의 이제 대표 가운데 한 명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그 더군다나 첫 번째 이제 위촉받고 첫 번째 참여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40명 중에 2년 과정이 끝나고 자리가 비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4명이 위촉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벌써 한참 하신 지 오래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년 또 한 4월이면 또 끝나는 분들도 있고 2월이면 끝나는 분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시차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장도 잘 신경 쓰고 그리고 2시부터 시작이었어요. 오후 2시부터 1시부터 갈 준비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간 거예요. 그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1시 40분이에요 20분 전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좀 기다리다가 50분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10명 중에 2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2분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렇게 2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인사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2시가 됐는데 여전히 안 오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2시가 됐는데
이제 검사들은 와서 이제 그 사건들을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한 2시 10분쯤 되니까 이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담당하는 수사관이 전화를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아유 깜빡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그래 깜빡해서 못 오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은 9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 그분도 보니까 이제 내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넘게 그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게 어떻게 깜빡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막 그 전부터 막 이렇게 준비하고 복장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저는 했는데, 이제 벌써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그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작게 여길 때 문제가 생겨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작게 여길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남자다웠죠.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죠.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야곱은 죽을 쓰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막 납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죽 한 그릇을 좀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흥정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 너 가져, 이런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럽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요,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무거울 중자를 쓰잖아요. 무겁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무겁게 여기는 거지만 하찮게 여기는 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 천하 만민을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을 내가 복 주겠다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형, 원래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형이었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흘러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볍다, 이 말은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장자권, 사실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건 없어요.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거예요.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그걸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너무나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귀한 거는 그냥 쉽게 얻어요. 이 공기들 보세요. 이거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은, 에서는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가볍게 어떻게 했냐면 여겼다 그러잖아요. 여겼다. 원래 이게 가벼운 겁니까? 원래 이게 하찮은 겁니까? 아니죠. 하찮은 게 아닌데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작진이 그거를 가벼운 걸로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네, 사울에 관한 얘기가, 사울 왕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냐? 왜 에서가 아니냐?
에서가 버림받은 얘기이고 또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첫 번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는 너무나 병력이 약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블레셋은 마병과 또 전차를 탄 그런 전차 군대나 아니면 보병이나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변가의 모리알처럼 많을 정도로 많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해 2,000명입니다. 싸워봐야 뻔하죠. 결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밤중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600명 남았어요. 600명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든 할 텐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7일 동안 약속한 날까지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야,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제사 드리고 빨리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든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빨리 번제물 갖고 와라.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게 행했다. 그래요, 망령되게 행했다. 네, 이 말은 사칼이라고 하는데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왕이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지금 너무 다급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건 뭘 어려워요. 그냥 그 각을 떠서 제사장들이 다 뜨고 사무엘 이미 다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사무엘만 오면 불만 붙여서 태우면 끝납니다. 그건 뭘 어려워요. 자기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으로 당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사울 왕은 이거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부분이죠.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작게 여긴 겁니다. 네. 사실 작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작은 것들이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큰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나눴는데 그거 한 달란트 정말 큰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작게 여기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크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커 보이고 그런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중요한 것을 줘도 이것을 작은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든지 크게 보이고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크고 중요한 것들이 작게 보여지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가정, 자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교회 오려고 제가 이렇게 코트까지 딱 입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벨을 눌러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경찰입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경찰이래요. 나 검찰 시민위원인데 이 사람들 왜 왔지? 거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애 키우네요. 그래서 애 있다고 그랬더니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 애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 큰 애들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며칠 전에 누가 어떤 여자 청년이 배를 누르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애 키우세요? 그래서 애 다 큰 애들 둘이 있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혹시 건물에서 애가 막 너무 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한 2층에 애 키우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아동 학대 때문에 신고가 들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름을 뭐냐, 이름을 적어 가더라고요. 이제 혹시 거짓말 하나. 이러고서 적어 간 것 같아요.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이나. 그런데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함부로 막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찮게 여기면 함부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은 것이 아닌데 작게 여기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와요. 이거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가정도 하찮게 여기면 문제가 생기고 믿음도 하찮게 여기면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지극히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가 아론 제사장의 반역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라가 누구냐면 이렇게 돼요. 레위인들 12지파 가운데 레위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이 레위 지파가 이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그런데 레위의 아들은 3명이에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런데 이 고앗 자손 가운데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또 우시엘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에서부터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둘째 아들 이스알에게서부터 고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 이 아론 계열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머지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 요 후손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성막에 나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양의 각을 뜨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이동할 때면 천막을 걷고 성물을 옮기고 어깨에 메고 옮기고 하는 이런 역할들은 다 레위 자손이 합니다. 이 아론 제사장의 자녀들은 그것을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서로 사촌관계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므람하고 이스라엘 뭐 큰아빠니까 너나 나나 뭐 다를 뼈 뭐냐 이거예요. 왜 니네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왜 너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이고 뭐 너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 반역을 일으켜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를 구별해서 이 온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그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냐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왜 발생한 거예요? 작게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라와 다른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의 자녀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니까 이건 자기네들은 뭐 뒤에서 수발만 들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걸 작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어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리고 나서 고라를 책망하시고 결국 고라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작게 여겼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작은 것으로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실까요? 본문 6장 5절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때가 이제 저녁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죠. 6장 5절에. 예.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그 군중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그때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이 많은 군중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저녁 때가 돼서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먹여야겠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빌립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인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대략 몇 명입니까? 대략 몇 명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 10절에 나와요. 그 수가 대략 몇 명이에요? 5,000명쯤 되더라 그래요. 5,000명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 당시는 18세 이상 장정들만 사람 숫자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사실은 훨씬 많았겠죠. 그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에서 3만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요. 뭐 굳이 그렇게 추정 안 하고 그냥 숫자로만 5,000명이라고 해도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5,000명, 그 많은 숫자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먹이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못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여요? 5,000명이 어느 정도인가 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하나 이글스 파크예요, 이게. 저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야구 좋아해서 가본 사람 알 겁니다. 그전에는 매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5,000명, 2만 명, 대략 한 2만 명, 3만 명이라는데 군중이 어느 정도일까? 저도 감이 안 와가지고요. 뭐 지금 촛불 집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구장을 한번 그게 만석이 얼마인가 하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야구장이 꽉 차면 만석이 꽉 차면 이게 몇 명 정도 들어간 줄 아세요? 네? 네. 1,500석이에요, 이게. 꽉 차면 1,500석. 이승열 집사님 아셨어요? 네? 1,500석입니다. 여기 딱 가르면 5,000명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상에 굳이 그대로 그냥 5,000명이다.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해도 이 꽉 찬 거의 반이 5,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야구를 구경하러 가서 내가 이 반을 좀 다 오늘 치킨을 싸서 먹여야겠다. 이 생각 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신 분이면 예수님 수준이세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수준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 생각을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생각을 하게 해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 그 생각 하고 계시다니까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의 수준이 너무 작아요. 그냥 내가 돈 있는 거 같고 내 거 하나 먹고 끝나는 수준이지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굶어 죽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이 온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그들 어떻게 먹여?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기를 원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지난번 김미진 간사님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비전의 크기만큼 하나님 쓰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좁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을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요, 이게 200일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00일 동안 그 하루도 하나도 돈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0일에 200데나리온은 뭐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해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나눠줘도 이거 갖고도 조금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이거 갖고도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못 먹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거 갖고도 못 먹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어디서 사겠어요? 그 떡은 또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이 없네요, 여기. 한번 성경을 보시죠. 7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9절이네요. 9절. 네, 9절 시작. 네, 여기에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못 먹이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온 이 아이,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안드레에게 갖다가 바치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거 드린들 이거 뭐 하겠어요? 예수님 그냥 좀 시작하실 때 드세요, 이렇게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내놓을 수 있을 때는 이걸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자기 혼자 먹고 끝날 문제지. 괜히 꺼내놨다가 괜히 미안해서 못 먹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어요. 작은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작을지라도 자기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분량이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를 위해 내어놨을 때 주님이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를 남겼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못 먹입니다. 그걸 먹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하나님은 다 먹이신다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절대 안 일어나요. 뭐 내가 지금 뭐 고작 뭐 10만 원 이거 갖고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가 돼? 우리는 그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건축한다 그러면 고작 뭐 내가 100만 원 내놓는다고 이 어마어마한 거 뭐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걸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고 있으면 절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다 저렇게 배 터지게 먹고 12원지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제가 검찰시민위원회 첫 모임을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오실 때 통장 4번을 한 분을 4번을 갖다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가면 그래도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여비로 10만 원을 넣어준다고 그래요. 10만 원 통장에. 그래서 통장 4번을 갖다 주세요. 그래. 그 문자를 제가 보는 순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한 달 10만 원 넣어주는데 이건 용돈이다, 용돈. 그렇지, 용돈이잖아요. 뭐 그거 갖고 그게 한 달 사례비가 될 수는 없잖아요. 10만 원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용돈 생겼네 이 생각이 딱 번뜩 드는데요. 그 순간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게는 그게 용돈이지만 이거는 한 교회의 한 달 선교비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이제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10만 원씩 매달 보내줘요. 저한테는 10만 원이 용돈이다 그랬는데 그분들에게는 한 달 10만 원 생계에 꼭 필요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선교비인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군다나 김미진 간사의 강의를 듣고 있었고 집회 가운데 있었잖아요. 선교비를 드리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 그 10만 원 선교비로 내가 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선교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 목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를 도우는데 써야 되겠다. 사실 그거 내게는 용돈, 별거 아니면 푼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한 목회자를 살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10만 원 줘봐야 그거 갖고 뭐 하겠어? 아니에요. 그분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세요.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우리가 나눴던 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12월 첫 주에 나눴고 12월의 주제가 이겁니다. 시작은 처음, 그 다음에 미약하다는 하찮다, 작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나중은 끝입니다. 창대하다, 사가, 잘하다,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점점 미약할지라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어야 돼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걸 갖고 심으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를 여기면 절대 못 심어요. 심어야 창대하게 되는데, 근데 심으려면 이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작은 게 아니다. 내 주어진 형편에서 작은 거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놀랍게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최일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포. 누구나 다 정치인들이라면 한 번쯤 다 방문해요. 최일도 목사님 바포. 늘 노숙자들이 밥을 먹이는 역할을 사역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1988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됐어요. 얼마나 여태까지 밥그릇이 나갔냐? 1,500만 그릇이 나갔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1,500만 그릇.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본인이 이 수많은 사람을 내가 전 세계 사람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988년 청량리 다리를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라면을 끓여다가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작게 여기고 이거 내가 한다고 맨날 줄 수도 없고 한 끼 잠깐 내가 줘서 이거 뭐 하겠어 이러고 지나갔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어요. 라면 한 그릇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그랬더니 또 더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먹이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세계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작게 여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작은 게 아닙니다.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날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고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때로는 너무 작게 여겼고 너무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그 많은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거를 통해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나는 작은 것을 헌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창대케 하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작은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크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